저희들이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흠입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며 택한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척의 고향을 두고서도 찾아갈 수 없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이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각양의 은사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며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시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죽은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전념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설을 더 새해로 맞이하기에 이와 같이 설 명절 기간을 길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 이 기간에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올해에는 모두가 다 성취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라고 그러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벌써 새해가 돼서 2월 중반 이렇게 벌써 되어지니까는요.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준비하기는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래서 시편 50편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0편에 있는 말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또한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 시대에 음악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음악을 감당하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예배 중 음악을 담당하던 아삽이 지은 시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는 다윗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에 비추어 봐서 그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통치자 다윗은 항상 경건한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백성들 가운데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인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서는 이 부분을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3개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삼중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심판으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여기 부르셨도다라고 하는 이 법적 용어는 소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부르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빛과 불 그리고 광풍으로 강림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검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광풍의 현상으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장엄하고 놀랍게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정에 재판장이 임하셨고 증인들이 모두 다 소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고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를 고발하는 피고인,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로 서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회심하고 구원받아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6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분의 자리에 착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 재판정에서 내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판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죄목은 형식적 그러한 예배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증언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달려져 있는데요. 그 주에 대한 것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 제사 드릴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꾸짖을 것이 없는 율법의 내용으로는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가지고 왔으나 그들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 마음이 빠졌고 진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신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 할 도리는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미 새해는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들을 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저받는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같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드린다, 내 것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꼬듯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집에서 숫소와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 절기 때 난 하나님 앞에 숫소 한 마리를 드렸네. 아, 그래? 나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쓴 그 모든 표현 그대로 받아서 나는 내 집의 숫소를,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숫염소를 드렸다, 나는 숫소를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담는다고 그럼 표현되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제사 곧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수단이고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된 감사가 녹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발걸음부터가 기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배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신 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도리 다 했다? 이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 삶은 자연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심판하시는데 그 예배는 위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50편의 16절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점점 나빠지고 위선적인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진정한 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의 삶에, 그의 위선적인 예배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악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결국 죽이고만 이 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에서 온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십계명도 똑같은 패턴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십계명, 사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십계명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올 때에 그 서두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 하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삶입니까? 그 종살이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판결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여기 악인에게 그랬어요. 근데 이 악인이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에서는 그들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악인은 어떤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악인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외로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의외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 일한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자들을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비추어서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7계명, 8계명, 9계명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도둑들과 연합하여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낸다,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민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를 또 그 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형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감히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계속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런 잘못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찌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삶, 잘못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정성이 담기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위선적인 자들, 이들을 나무라시면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만이 형식적 예배와 위선적 삶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위선적 삶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형식적인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빠진 그러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십계명을 읊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삶, 참된 예배, 참된 신앙 고백, 이것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와 더불어 함께 삶에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식적인 또한 위선적인 이런 예배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려고 하면 이웃과 더불어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 오늘 본문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은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약속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